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스바냐서 마지막 3장입니다. 요시야 왕, 이스라엘 쓰러져가는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붙잡고 마지막 종교 개혁을 하죠.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절기를 다 회복시키고 철저한 믿음의 생활을 강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자라고 할 수 있었던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의 배경에는 바로 왕족이면서 왕의 조카이면서 왕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종교 개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요시야 왕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8살부터 왕이 되었는데 그가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돌이켰는데, 그러나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가 3장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마지막 종말의 때를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예언을 할 때 또 선지자께서 저 의뢰하시는 말씀이겠거니 경고의 말씀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져요. 30년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바벨론이 들어와서 침략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 흔들리면서 마지막에는 587년, 586년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엄청난 그런 모습으로 패배해버리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바벨론으로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바냐 선지자를 참 대단하다라고 인정하는 이유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선지자는 어디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오늘 스바냐 3장이 참 중요한 핵심장이에요. 스바냐에서 가장 우리가 잊지 말고 묵상해야 할 그런 부분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새 힘이 솟아나요.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언어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늘 우리를 꾸짖지만 우리를 멸망시키시려고 꾸짖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결론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회복이에요. 치유예요. 온전케 하심이에요. 사람들은요, 조금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 안 할 거라고 하면서 목숨을 끊으며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포자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끝이 절망이나 포기나 낙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심판한 뒤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렇게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기승전 회복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걸 보는 거예요.
물론 거기까지 가기까지 상처 있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괴롭고 힘든 건 이루 말할 수도 없죠. 나라가 빼앗겼는데 70년이나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갔는데, 나라가 있어도 무시당할 판인데 나라 없이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바라봤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계속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만 바라보는 사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 김 집사 그따위로 믿으면 너 망해, 뭐 이런 식으로 경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꾸짖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꾸짖습니까? 너 그따위로 공부하다가 학기 말고서 완전히 망한다.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따위로 하다가는, 그래가지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엄마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 이 빌어먹다 죽을 놈아.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옆집 애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스바냐가 참 위대한 것은, 그는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 아멘, 그걸 바라봤어요. 그래서 스바냐가 위대한 선지자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0장에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절망과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모든 백성들이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수십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이사야 40장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이사야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어떠한 절망에 있든지 다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꾸짖으시는 꾸지름의 그 역사의 본질은 뭐냐면 멸망이 아니라 소생이다. 아멘.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실수를 해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스바냐 3장에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장 처음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게 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패역과 더러움, 포악이라는 거예요. 포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자기가 육적인 그런 이 육적인 욕심대로 막 휘둘러서 패는 거예요. 상대방을. 누가 그랬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그랬는데. 예. 꽃으로도 때린다라는 거는 꽃으로 때려도 아파요, 안 아파요? 나는 꽃으로 안 맞아봐서 모르겠는데 꽃으로 때리는 것도 아픈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버려야 할 성품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포악함이에요.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그래서 그렇게 포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2절에 있어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요, 어떤 게 죄악이냐? 남을 유린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때린 그런 것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교훈을 받지 않는 것,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 하나님을 믿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아주 처절한 그런 죄악상이다. 그래서 뭐가 포악함이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게 포악이다.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는 게 포악합니다. 온유와 겸손은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겸손은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게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리더들이 있어도 리더들조차도 제대로 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나라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손보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내가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고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멸절시키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멸절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3장 7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깨달은 것은 뭐예요? 깨달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변화가 있어야 돼. 자기 멋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막 살아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는 변화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기도하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런 것이 진정한 변화가 아니에요.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이 두 사람과 더불어서 세계 3대 성악가, 빅3 테너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1987년 41살에 이 사람이 그 세계적인 성악가로서 명성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백혈병 진단을 받게 돼요. 치명적인 거죠. 죽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1987년도니까 사람들은 다 호세 카레라스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호세 카레라스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남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혹독한 치료 과정을 거쳐서 머리카락은 빠지고 손톱과 발톱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드디어 치유의 기적으로 1988년도 완전히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회복이 된 다음에 호세 카레라스가 제일 첫 번째 행한 게 있어요.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자기 고향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국제 백혈병 재단을 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호세 카레라스에게 백혈병을 주셨는데 그 백혈병을 통해서 그가 만들어낸 건 뭐예요? 돈 없이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세계적인 백혈병 환자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는 다시 회복이 되어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돈을 받을 때마다 절반 이상을 그 재단에 기부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무료로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호세 카레라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 나보다 남을 더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지 돼요?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지 돼요? 아멘. 그 길을 잃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다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에 여러분 3장 17절로 한번 가봅시다. 3장 17절
16절부터 한번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떨어뜨리시기도 하시고 다시 소망 중에 세계를 가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스바냐 선지자는 어떤 표현을 했냐면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어깨를 쭉 내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리고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 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찬양 아시죠?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불러보세요. 오늘 아침을 하면서 좀 절망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세요?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멘.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래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시는 은혜로 나는 이 고난을 감당하고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복, 축복. 뭐예요? 히브리어로 에쉐르라고 하는데, 에쉐르, 복이 있다. 우리에게 복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한 가지, 박복한 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은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주변에서 내가 이 박복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박복할 줄 알았던 한국 땅에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GNP가 3만 불이 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됐어요. 세계 경제 12위, 13위. 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군사력으로는 세계 5위, 6위.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 작은 나라, 아무것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가요, 노래, 댄스 이런 걸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따라하고 앉아있어요.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는 잘 먹고 잘 놀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바냐 3장에 나오는 경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서 더 한번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됩시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두 손을 다 늘어뜨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하세요? 얻게 하신다.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갈 때에 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가족 중에 아픈 분들인 그 모든 질병에서 건짐을 받을지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물질로 고통받는 분들은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예, 우리는 곧 죽어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수없이 수천 번도 선포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아주 허랑방탕한 남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구원 받을지어다. 계속하는, 바뀌어요. 제가 대학 때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박성환이라고 하는 아이를 가르쳤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악동도 그런 악동이 없어요. 내가 공부를 가르치고 있으면 걔는 막 완전 개판이야. 키도 자그마한 놈이다. 얼마나 장난꾸러. 제가 그때 받을 연단은 다 걔한테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빠가 유명한 정형외과 원장이에요. 군의관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저 잠실 쪽에다가 외과를 내고 그렇게 하는데, 엄마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 엄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가요. 부러울 것이 없고, 잠실 선수촌에 있었거든요. 복층으로 된 아파트. 저는 그때 거기 가서 아파트가 속 안에 들어가 보면 복층으로 되어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그때 대학원 1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하여간 우리의리한 집이에요. 남편이요, 어느 정도냐면 문을 걸고 안 열어줘요. 새벽 예배 갔다 오. 그리고 안에서 그런 거예요. 의사가 하는 얘기. 야 이년아, 너 눈깔이 뒤집혔냐? 목사가 그렇게 좋아? 새벽부터 그렇게 가야 돼? 가서 뭐 하고 왔냐? 눈 맞추고 왔냐?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요,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볼 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하던, 핍박하던 그런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그 엄마가, 성환이 엄마가, 선생님, 제가 이제 전도사인 걸 아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한테,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싫어하시면 새벽 기도는 잠시 쉬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이 자고 있을 때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그러기를 몇 달이에요. 가평 쪽, 저기 양평, 청평 쪽으로 온 가족이 차를 새로 뽑았어요. 그 당시에 아주 멋있는 차를 하나 뽑아가지고서는 쫙 타고 드라이브를 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멋있는 외제 승용차에 가족들 다 태우고 쫙 드라이브를. 깜빡 졸았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서 옆에 있는 가드레일을 부딪히면서 그 가드레일 한 50m, 100m를 쫙 가는데 문짝이 다 나갔대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었던, 차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 의사도 떠는 거예요. 바들바들. 기회는 요때다. 그래서 그 성환이 엄마가 이거 주님의 뜻이야. 그러더니 우리 여기서 놀러 갈 게 아니야. 그러더니 딱 보더니 청평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으로 가잖아. 그래서 그냥 끌려오더래요. 그때는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차는 다 빠개졌는데 이거 수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 순간에 쭉 따라간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거기에서 일이 되려고 하니까, 그때 이천성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며느리가 윤은혜인가 뭐 했었는데, 하여간 그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가 되게 예뻐요.
아주 호리호리한 사람이 와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그러는데 남자들은 또 그렇게 예쁜 여자들을 싫어하지를 않잖아요. 근데 그런 예쁜 여자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뿅 간 거예요. 그 뒤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선생님이요, 어디 단골이 됐어요? 하늘산 기도원 단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환이 엄마는 전 남자가 여자가 저 예쁘니까 가는 거다 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하늘산 기도원 가는 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 뒤로부터 주말마다 모이면 선생님 우리 집에 집안 퀴즈쇼를, 성경 퀴즈쇼를 해야 되니까 성경 문제 좀 뽑아주세요. 기도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제가 그 집을 한 3년인가 4년을 알바를 했어요. 아이를 가르치느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나올 때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 우리 남편 때문에 너무 극성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극성이? 그냥 자기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대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 오셨다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강사 목사님 모시고 첫날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하고 은혜를 받자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입으로? 남편이 입으로요. 3년 반 만에 바뀌어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목표를 맞추기 때문에 잘 안 되냐면, 제가 다 들어보세요. 이거는 말에 어폐가 있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요. 남편이 조금 이렇게 믿고 수그러 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딱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내 말 잘 들어. 웃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웃네요. 여러분, 이게요, 엄마들이요, 남편을 잘 믿게 하려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지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엄마가 아빠의 말을 더 잘 존중해주고 경청해주고 그를 인정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아멘. 그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승질나면 해야 될 소리 안 해야 될 소리 쏴대면서 예수는 믿으라고 그러면 믿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고 바라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기승전 뭐라고 그랬어요? 회복이에요. 반드시 회복될 거예요. 우리 집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그래도 나중에 기승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회복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마침내 그 이후로 100년 뒤에는 지금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